우리들의 신앙 또 성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다. 회개케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들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주님께서 하실 사역을 예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실 사역을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분이다. 성령과 불로라는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 세례는 두 개가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니죠.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둘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시원한 생수같이 임하신다고도 하고,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하고, 또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또 시원함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또 놀랄만한 평강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막 기쁨이 많은 분도 있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또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다. 너희는 근데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 두 분의 예언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비슷한 동의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께서 그날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또 임하신다고,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주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그 체험한 것을 회상해 보니까 그 경험한 그 현상이, 그들 모두가 경험했던 그 경험한 현상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하셨던 성령 세례라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또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그랬죠. 임하시기를. 그 다음에 같은 선물, 그와 같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성령 세례와 동의어입니다. 성령 받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부어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다 같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와 같은 동의어를 찾아내는 것 아니죠. 그게 무슨 뜻이죠? 충만은 뭐고 세례는 뭐고 임하심은 뭐고. 받으면 다 해결돼요.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그 정도로 다양하게 쓰일 만큼 성경은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 세례 우리가 받는 것을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똑같은 비슷한 말을 그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각각 뭐 특색이 다양하다 이걸 말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른 표현들을 하면서 우리가 받기를 성경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 해야지만 성도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무엇을 감당했다고요? 성도의 구실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실을.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주시면서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약속과 동시에 명령이 뭡니까? 약속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그 능력 입혀질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머물라. 딴 데 가지 말고, 딴 것 먼저 하지 말고, 다른 것 먼저 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데 집중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일 먼저 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지는데 집중을 하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라.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성령님께 부음 받는데 온 초점을 맞추고 기다려라.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정도로 받았느냐? 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체험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은 그 갈라디아 교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두 다 성령 받았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전제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성령 받았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체험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의 논지가 될 만큼 논지로 삼을 만큼 분명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로 끄떡이는 것, 그런 것 머리로 인정하고 또 하여튼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성령 세례 체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몇 날이 지나면은 성령 받을 예정이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구원받은 제자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았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신앙 고백해요. 분명히 그 이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신자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라. 이미 깨끗함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깨끗한 자들이 되었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온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에 관해서는 이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이제부터 몇 날이 못 되어갖고 앞으로 성령 세례 받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추가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건들,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죠. 최근에 새 신자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 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체험 더 하시고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누리시라고요. 사도행전 8장 16절 보면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러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의 말씀을 들은 뒤에 예수 믿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이들은 세례받은 신자들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이었는데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거듭났다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거나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왔고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경우에 따라서는 거듭나는 사건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그 전도 설교를 듣고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말씀 듣는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지금 물세례 받기도 전에, 많은 경우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 받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들은 물세례 받기도 전에 먼저 성령세례를 받아요. 말씀 듣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세례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구원받는 신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받고 하늘의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여기가 교회예요.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세례 주기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더 주기를, 계속 주기를,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은, 12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들은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지체가 됩니까? 한 몸이 됩니까? 각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이 됩니까? 어떻게 할 때?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이 나타나요. 그와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됨 원하시잖아요. 하나됨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특권이 또 뭐라는 거예요? 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뭐만 남았습니까? 이미 주어진 그 사건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체험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잠재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것이고, 그러나 각각의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무슨 일 나타났어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성령 받아야 하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 목적,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의 같이 급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그들을 장악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충만받았어요. 그 다음에 4장 31절로 또 나가고 그 다음 그 뒷구절에 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받았다. 지속적으로 지금 충만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33절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 성령 세례 받으니까 큰 권능이 나타나요. 그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한 번에 그 3,000명이 세례받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건들이 나타났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일들이 지속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요즘 사도행전 9장 보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즉시로 뭘 합니까? 성령 받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9장 22절 보면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그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 증거. 오늘도 우리들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강릉 땅에 죽어가는 20만 명의 영혼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더 이상 은혜가 그래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공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왜 넣습니까?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왜 넣어요? 기름 왜 넣죠? 달리기 위해서. 달릴 필요가 없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낭비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모하는 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은 목적이 뚜렷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가장 1순위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살리기 위함이 성령 충만 받는 목적의 제1순위. 이 목적이 흐지부지해지면 그 사람의 영성도 흐지부지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쁨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충만이 임한다고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봉사예요, 봉사.
에베소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 12절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존재? 유용한 존재.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어떤 황홀경을 느끼고 병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유용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효율적인 봉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 당연하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기쁨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런 걸 체험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 부흥회 한번 하고 성령 세미나 같은 곳에 한번 다녀오면은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특별한 은혜 경험하니까 행복해져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한 자가 되는 것에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충만은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임하고 4장에서 또 임하고 계속 임해요. 그러니까 계속 임하고 더 부어지고 지속적으로 그 충만이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지속돼야 되는데 더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있다는 겁니까? 소멸돼 버리고 흐지부지 돼 버리고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옛날엔 다 저랬어. 이거 악한 소리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요? 목적의 문제라는 목적.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한 신자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나한테 1억이 필요해. 그럼 1억이 필요하다면 그 1억이 왜 필요한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주어질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살아야 돼, 목적.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들, 그런 개인적인 이익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 복음 전도. 우리 곁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은혜 받음의 첫 번째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헌신 봉사함으로 우리들의 이 몸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 은사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유용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가 종종 고백을 하죠. 제가 교회 다니기 10년 있다가 예수님
찬양단을 제가 리더에 끌고 가는데 그 열심 누구도 못 따라왔어요. 지금도요, 그때 열심 못 내겠어요. 누구도 못 따라와.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나 좋아서.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저거? 내가 음악 좋아하면은? 제가 음악 좋아하면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드럼 치고 막 노래하고 그룹 사운드 하고 그 즐기는 것.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깨달아져요. 악한 일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던 것이 악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니까. 25년 전에도. 그 다음부터는 행위는 똑같은데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요, 저한테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찬양단원들 각자들 뭐 별의별 소리, 신디도 나오고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드럼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저 소리 들으면은,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노래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 알아. 다 들려. 뭐 들려도 모른 척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사를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무엇의 소멸이에요? 무엇의 소멸이요? 자기 개인의 이익, 이기적인 유익함의 소멸이고, 그 다음에 무엇의 추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잘 깨달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자기가 소멸되어지고 자기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생활 추구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감기 같아요. 감기.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은요, 종일 졸렸어요. 계속 어지럽고 비틀비틀하다가 오늘 도대체 이 예배를, 설교를 어떻게 하고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 전하잖아요. 성령님, 내가 당신을 말할 거잖아요. 저에게 힘주세요. 지금 전하고 있어요.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께서 힘주시니까. 왜 힘주신다고요? 주의 일 하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 하라고.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감사 갖고 주의 일 하라고.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 상고해야 될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적인 분. 인격을 뭐라고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지정의.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정적인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도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 느끼시는 분,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분.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에 대해 느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막 사랑을 드리면 성령님이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을 느끼신다고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뭔가를 더 주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체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뭘 의미합니까? 인격과 인격은 교제가 가능하고, 교제. 성령님의 인격과 우리들의 인격은 교제할 수 있는, 섞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도들이 야 이제 받았다 야 이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해도 받았다 이젠 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제 그러고 나서 교제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야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와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더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기도.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좋게 생각해 주려고 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그래야 좋은 관계 될 것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노력해야지 좋은 관계 되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 관계의 깊어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덧입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는 지속적으로 계속. 물 세례는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천주교의 그 영세 받는 것도 저는 인정해줘요. 한 번만 받으면 돼, 그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중학교 2학년 때 물세례 받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이후로 10년 있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 받음의 의미도 모르고 물세례 받는 거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어떤 변화나 그런 것도 없고. 물세례 받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들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사예요. 상징적인 행사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변화이고 이 변화의 능력을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처음 체험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성령님의 성품, 능력, 은혜, 그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세요. 관계가 좋아져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따르면은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자꾸 드러내요.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모두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생전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기도 훈련되어 있는 사람, 말씀 연습되어 있는 사람, 순종 연습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죠.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보고 운동선수와 비슷하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와. 운동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운동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연습의 연습.
운동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습이라고.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훈련받음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와 군인과 같다 그래요.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은 훈련받는 것이고 운동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연습하는 거죠. 더 연습하고 더 훈련받을 때. 그래서 우리들 더 민감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더 충만받고 더 기름 부음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주일날 목소리가 평상시의 목소리가 확 달라진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 7, 8시부터 밤 12시, 1시까지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달라지겠어요? 뭐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처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달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사니까 자동으로 달라집니까? 주일이니까 자동으로 달라집니까? 토요일날 온종일 말씀과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씨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가 오전 예배보다 더 좋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오전 예배가 빠져버렸으면 오후 예배가 좋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오전 예배 없이 오후 예배만 들으면 오후 예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오전 예배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후 예배로 가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더 기름 부심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나하기에 달려있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 받는 것, 점점 더 은혜 받는 것은 나하기에 달려있어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신앙생활은 말씀 100%, 기도 100%, 순종 100%입니다. 이래 우리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더 큰 은사, 지금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 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계속해서 사모하라 말이에요. 더 큰 성령의 은사 사모하고 계속해서 성령 세례 사모하고 더 충만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전도와 봉사. 목적에 부합돼, 목적. 주님은 그 목적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에 등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령 우리가 나한테 있는 뭔가를 누구한테 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줄 텐데 그 사람이 그 목적에 등을 돌려버리면 더 이상 어떤 것들을 더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적.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봉사하는 것.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더 열심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 내십시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도와 봉사하는, 전도와 봉사를 하는, 봉사와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되시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가장 악한 소리가 뭐냐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할 수 있으면 할 때까지 하십시오. 주님 나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할 때까지 하십시오. 이상한 전통이 들어오면, 악한 전통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 아멘입니까? 내 몸 수족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고 은사의 목적이요.
곧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편함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사 주신 것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충만 받으시고 더 충만 받아주셔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이 은혜 받지 않으면 10중 8구 율법주의자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계속하면은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이면 10이 다 율법주의자 돼요. 율법주의는 타락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신자들 되지 말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그런 신자들 되지 말고 더 은혜 받고 보이는 여기에 우리들의 초점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잠시 후면 만날 주님 대면할 그날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3장